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양재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두며 섬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별 문제도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아마 김요한 전도사님도 지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내가 순종하고 사명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갔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은 상황과 처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프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밑도 끝도 없이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분위기상이지 아멘 하면 안 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말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읽은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깊이 여겼고 사랑했고 그리고 결심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순종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사명을 잡았다. 그러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그 강팍한 바로가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말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주면서 편안하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더 강팍하며 심한 학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사명을 붙듭니다.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제대로 한번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좀 힘들게 하는 일도 있거나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일들이 이 기대감과 사명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붙들고 시작하면은 이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릴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도 역시도 오히려 기대감 갖고 시작하고 믿음 생활로 열심히 하고 사명을 붙들고 제대로 좀 해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실상 현실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나의 2020년의 삶을 보면 손해만 자꾸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럴 때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 사명을 붙들고 왔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다, 기도 생활도 했다,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은 모세처럼 바로 왕이 더욱 강팍해지며 그 바로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해버리고 어려운 일들이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열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는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줘서 벽돌을 쌓으라 그랬는데 이젠 지푸라기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전도한다고 했는데, 기도 생활 한다고 했는데, 새해를 기대감 갖고 시작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나의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직장,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물질 생활, 건강 모두 왜 좀 더 안 되냐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해결되고 나쁜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순종하다가 바로가 있든 순종하다가 힘들어지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가면 바로도 마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순종하고 믿음 붙들고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나왔을 때 오히려 바로가 강팍해지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 믿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당당하게 현실을 맞붙여 왔는데 현실은 바로가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 학대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느냐? 중요한 건 그게 풀리냐 안 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당당히 왔는데 바로가 힘들게 해요. 근데 그 바로가 누구예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본다면 바로 회사의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친척이 교회 가지 말라. 나는 결심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직장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가 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광야를 걸어갔으면 좀 이렇게 좀 잘 퍼져가야 되는데 계속 황무지고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광야에서 내가 호의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새벽기도 한대요. 자기는 전도한대요. 자기는 열심히 훈련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 광야가 해결이 안 되고 왜 바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힘든 현실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께 삐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모세는 천번만번 하나님께 삐져야 돼요. 모세는 순종하고 예배를 붙들고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호렙섬에서 말씀 듣고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바로 앞에 나가요. 그런데 현실은 강팍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당장 해결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내보내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지금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가정도 점점 힘든 일이 생기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강팍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해도 뭐하냐?
순종하면 뭐하냐? 믿음 생활 뭐하냐? 하나님은 내 바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내 물질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니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답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한순간도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같이 걷기라는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몽골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월세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집은 9층이죠. 날씨는 한겨울이에요. 계단에는 전등이 다 나갔어요. 오늘날 같이 드림센터 같이 움직이면 불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네요, 여러분. 여기는 지나가면 불이 탁탁 켜져요. 근데 여기는 1층부터 9층까지 불이 다 나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사모님이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했어요. 이 추운 날, 어두운 날 두부 한 모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순종하는데 어두운 밤이고 캄캄한 엘리베이터 밑에 계단을 걸어가야 되고 추운 한겨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따라 나서냐면 아빠가 따라 나서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한 손을 들고 불을 켜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을 밝히며 계단을 내려가는 거죠. 아빠는 한순간도 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에도 같이 걸었고 추운 날씨에도 인도해 준 것이죠. 요지는 뭘까요? 엄마에게 순종하다가 캄캄해지거나 엄마를 믿었다가 어두워지거나가 아니라 아빠가 한순간도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빠가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순종하고 예수 믿고 올해를 시작했지만 올해 6개월, 4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캄캄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뭡니까? 예배 안 나간다, 예배 안 드린다, 기도 안 한다,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천번만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응답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네가 순종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당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강팍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한근영 사모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이 사모님의 삶의 고백입니다. 남편은 목회자이지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요. 전임 사역자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서를 다하고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일저일 다 해결해 주는 걸 기대를 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마치 모세와 같은 현실을 겪을 때가 많아요.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이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담당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몸이 약해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근육 무력증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이불이 무거운 거죠. 이때 얼마나 극심한 통증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때 목사님도 그렇고 이 사모님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한 결과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근육 무력증이나 걸려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라고 이런 마음이 안 먹겠냐는 거죠. 와서 전도하고 리더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뭔가 좀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사업장도 일터도 자녀들도 가정도 뭔가 확 열릴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처럼, 모세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역을 그만두게 됐죠. 근데 힘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병에 걸려버려요.
심리적 불안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아이가 발작을 하는 거죠. 사모님도 몸이 약하고 그 약한 몸으로 남편을 간병해야 되고 살림을 살아야 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와서 자기 근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울면서 외치며 기도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굉장히 성공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부자도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며 기도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리더하며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하는데 지금의 나의 현실은 지금 나의 현실은 이 사모님처럼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이가 아프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까지 온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이겨야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기 왜 왔겠냐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맥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힘과 기도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쟤도 그렇다잖아요. 모세도 그렇다. 이 사모님도 그랬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여기 꽉 찬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것은 사역을 그만두고 몸은 아프고 가정은 무너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안 서서 그렇지 사모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아니겠어요? 저 병든 남자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분명히 하나님 왜 그 남자랑 결혼하게 했냐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지금 마음이 드는 속으로 부는 분들은 속으로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 여자랑 결혼했나? 왜 나는 그 남 지금 뭐 곧 결혼할 사람들은 아우 그 남자가 다 알 것 같아. 허니문. 그녀는 고난의 한복판에 실제 선이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반항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이건 잘못된 원리죠. 예수 믿으면 다 풀리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진짜 복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 코로나 성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내내 숨가쁘게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확 다물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아랫배에서 뭔가 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랫배에서 배가 자꾸 올라오는데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가 사명 감당하다가 네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다가 애가 아프냐? 생계가 어렵냐? 몸이 약해졌냐? 봉사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네가 지금 사역까지 그만뒀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네 병 낫는다, 네 아이 병이 낫는다, 남편의 병이 낫는다가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에게 준 음성과 똑같았어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그게 답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사명과 복음과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그 응답이 들려온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바로 앞에 갔는데 오히려 바로가 강박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해답은 12절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답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녀를 휘어잡았고
그녀를 위로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면 아직 결말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차 남편의 몸이 회복되고 같이 이제는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녀가 고백합니다. 책에서. 결국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잘 버텨냈느냐가 아니다. 책의 내용이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버텨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결단했습니까? 2020년을 새해를 시작할 때 수많은 기대감 갖고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가 옆에 있습니까? 일이 어려워지고 안 풀리고 있습니까? 새해가 지쳐서 벌써 4월달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특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특세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뭐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내가 남는 것은 이 병든 몽뚱아리,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현실밖에 현실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그거 다 해결하는 게 다음 문제고, 네가 아파도, 순종하다 아파도, 믿음 생활하다가 아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다가 문제가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의 결심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가 한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집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안아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뭐 하라고요? 맡기라. 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는 어떤 상황인데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워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럼 뭘 맡겨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바로왕을 만나며 더욱더 내 몸과 내 가정도 직장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맡겨야 되냐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속이 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똑같은 입장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이 힘들게 하는 상황을 전진해보자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더 힘든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이때 모세가 속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질문이에요.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바로가 당장 변화되고 당장 마음을 열고,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문맥상 여러분, 당장 나아가고 바로가 당장 변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고 바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사업장으로 가고, 기도하고 가정 가고, 기도하고 일터로 가고, 기도하고 현실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당장 이 상황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니까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주여, 제가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사명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마음 잡고 믿음 생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집니까? 왜 바로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힘들어져야 합니까? 외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외쳐요. 주여,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 일이 생기죠? 왜 코로나가 일어났죠? 왜 답답한 일이 생기죠? 왜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왜 나는 먹고 살고 입고 마시는 일이 해결이 안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왜 당장 해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당장, 사명을 위해 달렸으면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지금 사업장 문제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기기를 원해요. 모세는 지금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요.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20절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시작. 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 이집트를 하나님이 건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바로가 보낸다 그랬어요.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순종해서 간다고 그 당장 바로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기도하고 갔음에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때 나의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중국 대나무 모소를 알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1년에 3cm를 자랍니다. 3cm. 2년에 3cm. 요거 아닙니다. 3년에 3cm. 4년에 43. 왜 이렇게 꿀을 드셨어요? 43 그러니까 4년이면 12cm. 12cm. 5년째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5년째 30cm. 이 5년째 6주 만에 15m. 제 키 있다. 15m면 이거 뛰어넘지 않아요? 5년 때 30cm가 자란 애가 6주 만에 15m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소라는 이 대나무가 4년 내내 3cm만씩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아무 정지되고 있었을까요?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모소라는 이 대나무는 땅속에서 엄청나게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4년의 시간은 무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손해보고 있습니까?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막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 노블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순종하는데 힘들어져요? 순종하는데 별일 너무너무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할 일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고 순종했으니까 당장, 기도했으니까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맡기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자유가 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뭘 더 맡겨야 되냐면 방법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기가 생각한 계획과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구해내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목 입이 둔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론을 옆에 보내줘요. 아론을 추천해줘요. 하나님이. 아론은 또 말합니다. 아이고 모세가 가서 말하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아이고 도와주겠다고. 야 순종했더니 아론이 도와줘요.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막 도와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바로왕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자.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비전 공유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제가 하자 그러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럼 우리 모여서 예배부터 하자. 제사부터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대감을 갖고 좋아. 우리 예배드려요. 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세할 때까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이렇게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냐면 6절 7절에 한번 봐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순종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바로 앞에. 그랬더니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날의 영 백성의 기분 나쁘면 여기다가 직장 상사 집어넣어도 돼요. 자,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전에는 지푸라기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은요? 왜 안 줬어요? 모세가 바로 찾아가고 백성 내보내는 말에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데 상황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졌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바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머릿속에 뭐예요? 방법과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요. 나의 방법과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면 돼요. 우리 사업장 이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래야 합니다. 내 인생 이래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럼 내가 계획한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성전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획했는 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계획이 아니라 너의 방법까지도 나에게 내려놔야 돼.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10장 1절 내용이에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당장 바로가 마음을 여는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시간이 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 모세는 찾아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린 거라고 생각했죠. 저기 바로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더 완강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더 강팍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나의 표징, 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점점 바로가 강팍하게 모세가 찾아가면 더 강팍해지고 모세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나빠지고 백성들의 환경은 힘들어지고 이런 환경 속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특세 8월달 특세는 제가 마하나임 특세 한 번 더 하겠지만 이제 이 특세가 끝난 다음에 내년 2월달 특세는 제가 10가지 재앙, 모세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건 자세하게 그때 설명할 것입니다. 재앙 하나하나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더 학대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왜 마음이 낙심됐냐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사업장도 직장도 도와주는 사람도 잘 도와줄 거라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더 강팍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네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찾아가서 바로가 마음이 확 열린 거 네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의 마음이 네가 순종해서 가도 완강해지고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환경이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병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그럴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커서 아이들이 잠을 자는 아기 침대가 될 거야. 왠지 알아? 나는 애기들이 이쁘니까. 두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커서 큰 배가 될 거야. 바다가 넓으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들이 자기의 방법들이 있죠. 세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하늘을 보면서 가지를 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게 내 꿈이야, 내 계획이야, 내 방법이야.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라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잡초가 나아요. 잡초는 잘리지도 않아요. 농담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제일 큰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더니 이 나무를 뭐로 만드냐면 이 나무에서 오는 아기 침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구유의 구유통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나무 침대가 되고 싶었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말 먹이통이나 되었네. 나무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들어오더니 이 구유통을 깨끗이 닦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지금 두 번째 나무 되게 궁금한 얼굴들인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는 게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목수가 오더니 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갈릴리의 시몬에다가 팔았어요. 둘째 나무는 실망을 했어요. 나는 큰 배가 되어서 5대양 육개식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시몬이라는 조그만 갈릴리 호수 내 집에 조각배가 됐나. 그러는 어느 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후에 베드로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며 깊은 곳으로 가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기적을 담는 배가 됐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난 어떻게 대학 붙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는 몇 월 달에 결혼하고 나는 언제 아기 낳고, 내 계획이죠.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나는 내 몸은 이렇게 아파요? 그건 내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나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궁금할 거예요. 세 번째 나무의 계획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나무는 말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나무가 됐냐?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죄수들을 타는 죄인들의 형틀을 받게 되지 못했네. 내 인생은 실패했네. 내가 인생 망했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딸인 손동희 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잠깐 손동희 원사님의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때문에 망한 집안이다. 아버지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두 오빠는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고,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내 계획은 망한 거였어요. 내가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 1200명이나 되는 여수해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결과가 우리 집의 망함이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순종하면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한 번도 그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된 나무에 나중에 누가 달리시냐면 예수님이 달리시는 영광이 생긴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이건가? 내가 순종하면 열리고, 순종하면 사업장이 열리고,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순종하면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 믿는 결과가 면 좋은 길이 확 열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인 줄, 그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랐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 계획까지도, 내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왜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죠? 계속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계속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결과가 모세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순종하고 가고 예배하고 가고 갔는데 지금 과정에서 바로가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결론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응답받고 가는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환경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결과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일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모세가 그랬으니까. 순종했는데 손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순종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교회 나오면 뭐하고, 예배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왜? 오히려 나의 현실은 사업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실은 점점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물질의 고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근데 주님은 뭘 약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순간에도 너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결론이 나와 있다.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손해보고 전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훈련받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도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결론을 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순종하다가 전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결론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금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금요일날 소천하셔서 이금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발인 한정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한성 예배를 해야 하실까 생각을 하나님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고 몸이 그렇게 온전치 않고 몸이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일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몸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천국 한송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말했어요. 이분이 주일날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린 것은 그렇게 예배 나오고 싶으셨는데 그 예배 대신, 교회 대신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 날이 주일이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왔습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후회와 염려만 가득 찹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결과도 시간도 방법도 맡깁시다.
금주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